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맡길 때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모르는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피난길, 그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나 아비아달, 사독, 후세가 다윗을 함께 이렇게 찾아와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바와 시므이는 다윗을 돕겠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도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 다윗 일행을 맞습니다. 나귀 2마리 가운데 음식을 가득 싣는 것을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의아해서 내가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2절이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과일은 청년들이 마시우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다윗이 오늘 여기 시바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은 혹시 너희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 아니었더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네 주인 무비보셋을 모시고 갈
모시고 와야 할 그가 홀로 와 있으니 묻는 겁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인은 죽은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니 지금은 그 손자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찌 혼자이냐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그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3절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뭐죠? 무비보셋이 내 주인의 아들이 오늘 왕께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왕의 호의를 입었음에도 이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과 함께 사울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일 리가 없죠. 아니, 다윗도 바보가 아닌데 이게 지금 압살롬이 이런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나라를 돌려주기 위해서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거짓이라는 게 이게 몇 장 뒤에 19장에 가면 들통이 납니다. 이 모든 난이 다 평정이 되어지고 나서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어지고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시바가 이거 지금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이게 다 들통이 납니다. 이 시바는 지금 참 이게 자기가 이 형세를 보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압살롬이 우세한데 자기가 볼 때는 야 이게 언젠가는 다윗이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다윗의 편에 서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훗날 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 중에 너무도 지치고 힘든 이 가운데에 전후 사정을 알기도 쉽지 않았지만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있던 다윗은 이 시바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무비보셋에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무비보셋이 압살롬과 동맹을 맺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솔하게도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기로 약조를 합니다. 참 처세에 능한 시바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절하며 충성을 맹세하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다윗이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너무나도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 아들로부터 이런 큰 정말 충격을 받은 이런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니까 너무나 경솔하게 이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꼼꼼히 좀 따져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면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이 이 부분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참 많이 이런 모습이 종종 보이기도 하죠.
전후 관계를 다시금 이렇게 좀 따져보는, 재구성하는 일을 상당히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이게 사안이 참 중요한 일일수록 이게 자초지종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냥 경솔하게 그때 그 상황 때문에 서운함, 또 분함,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도 경솔하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면서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결정이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야, 이런 경우에 누구도 이러지 않겠어? 라고 그 사람들 틈 속으로 또 어떤 그 공동체, 또 그런 일들 속으로 숨어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런 일에는 나라도 못 참겠다. 너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참 용하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끄떡끄떡 수긍하는 그 속으로 자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이 보여야죠. 자신의 하는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모든 일이 무엇인지,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지 알고 가벼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서운한 감정 한마디 툭 뱉어놨는데, 던져놨는데, 이게 그 한마디, 그리고 내가 나 기분 나빠서 당분간 못 나가고 안 할 것이며 뭐 내려놓는다라고, 쉬겠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경솔하게 할 수 있는데, 서운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그럴 수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수면 아래 있었던 것까지, 그 지난 것까지 모든 걸 다 들춰내서 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이게 전에도 그랬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말을 못하면서 막 공동체가 막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바와 같은 사람 참으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 그러하죠. 내가 지치고 곤란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게 와서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멀리 그냥 밀쳐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까지 사무엘하 저자가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었고 경솔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악한 사람의 길로 행할 때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성경은 다윗의 부족한 모습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숨기지 않으면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이후로 계속 보면 이 모든 다윗의 경솔함 가운데에도 이제 이 시바의 잘못된 이 속임, 이 나쁜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시면서 다시금 선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또 한 사람,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5절 6절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공손함을 유지해서 다가왔던 시바와는 달리 아예 대놓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거기다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까지 막 던져가면서, 돌을 던졌다라는 건 이 다윗이 투석형을 당해도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서 모욕적인 막 이런 말을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7절 보시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서 돌리셨다 라면서 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 한글 다른 번역본들만 봐도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와 같은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받는 것이 마땅할 재앙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이 시므이의 말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죠? 다윗의 피를 흘린 자는 이라고 할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다 죽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심지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애곡하면서 슬퍼했던 모습.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책망을 다 돌립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시므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면서 압살롬의 손에 이 모든 다윗의 나라를 넘겨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시므이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과 정죄를 지금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양심을 찌르는 가슴 아픈 비수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망처럼 자신에게는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로부터 큰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참 원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듣기도 합니다. 뿐입니까? 우리도 오해하고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도 비난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판단을 우리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자주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우리의 재판관이 우리의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판자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게 우리 밖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남을 저주한다라고 해서 그 저주하는 그 발언, 그 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만 저주하는 권세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 막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실 때 막 저주성의 무시무시한 막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를 토하고 저주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뭐라고 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나중에 10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은 하기를 빌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집이 그런 하나님의 복받기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요? 환대하지 않는다라면 네가 그 집에 그 평안의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 누구 사람 어떻게 이런저런 저주성을, 그런 일은 주신 적도 없고 그런 일은 누가 한다라고 주의정 어떤 불에 어떤 카리스마 있는 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되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듣고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지, 말씀을 이렇게 들은 풍물로 지식으로 말씀을 인용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갔다가 이렇게 대입하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제 이 저주를 듣고 화가 났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스므이의 이 말과 저주하는 말과 행동을 듣고서 아비새가 일어났습니다. 개라는 표현, 비천한 존재라는, 죽은 개라고 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므이가 그런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 시므이 목을 베게 해주세요.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은 우리 표현으로 오늘날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의 부분을 찾아서 보면 칼을 한 번 휙 휘두르면 막 4-5명이 우수수숙 목이 떨어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실력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므이, 이 목을 베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스루야는 누구죠?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비새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 요압,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모두가 다 이 장수들이 지금 시므이를 죽이려고 지금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를 죽이는 건 진짜 간단한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이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이가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는 모습으로 징계하는 것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이 이 모든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낮추심에 순종한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시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의 원통함,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쫓겨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너무나도 참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함, 이런 원통함, 시므이가 오해하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나는 절대 사울의 집안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자가 아닌데, 이런 오해를 통한 이런 저주를 당하는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 그리고 어찌 되어졌든지 자신이 모든 하나님 앞에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비롯하여서 범죄한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자신이 낮아지면서 이 징계를 겸허하게 순종하면서 받아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면서 보고 계시면서 이 시므이의 저주 때문이라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11절 12절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야기합니다.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괜찮다. 이것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 그것이 오히려 선으로 나중에 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은 이 나라 이스라엘 이 왕국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나라뿐입니까? 아들 압살롬 아들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백성의 사랑과 존경받는 것도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실감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주도권을 다시 한번 맡깁니다.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실 터이니 나의 이 치욕스러운 일조차도 손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 가운데 보면 시므이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일행은 더 이상 이를 상관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몇의 이 사람들을 보면 남의 어려움을 틈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시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남을 저주하는 심의, 사람의 생각으로 저거 죽여버릴까요? 혈기를 부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 비록 시바에게 속기는 했지만 심의를 또한 용납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다른 사람 어려움 가운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심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라고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심의 같은 사람이나 막 혈기를 부리는 아비새 같은 사람이나 모든 것을 받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다윗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속한 공동체에서 제가 때로는 시바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심의와 아비새의 모습으로서, 그러나 은혜 성령이 충만할 때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엎드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금 이 다윗이 감사하게도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원통함, 억울함, 손해되어지는 불편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온전히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